4주 동안 살펴본 본문 말씀에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말씀은 단어는 오라 그리고 마시라입니다. 오라와 마시라.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이 다가갈 수 없는 높은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가는 것은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마시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마시는 것보다 쉬운 일은 없습니다. 마시는 것은 갓 태어난 아기도 할 수 있고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그저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수는 목으로 넘어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보다 쉬운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일은 쉬운데, 그런데 믿는 일이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게 왜 이렇게 어렵는지 모르겠다고 말을 합니다. 도대체 안 믿겨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거꾸로 되었다는 것을 느낍니다.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판다는 속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 가려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먼저 무릎을 꿇고 구주를 영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탄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호소하지 않고 있고 도리어 이런 무지한 인간을 찾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라 마시라 가장 쉽게 우리에게 청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안타깝게도 주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는 주님께서 주님에게 왔으면서 주님에게 잡히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크게 은혜를 받아서 내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만 쫓게 될까 봐 몸을 사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히기 싫어하는 분들을 책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책망하세요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저는 예수님께 잡히지 않은 사람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곧 쓰러질 것입니다. 참된 생명이신 예수님께 잡히지 않는 인생은 결국에는 이 광야 인생에서 기진맥진하여 쓰러질 것이 분명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시대는 온 세계가 손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 안에 있는 스마트폰은 전 세계의 온갖 뉴스와 정보가 들어있고 또 내 자신도 언제든 전 세계와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전원을 켜지 않거나 배터리를 더 이상 충전하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그냥 먹통입니다. 200만 원이 되는 스마트폰도 10원짜리 가치도 되지 않습니다. 그저 충전이 안 되면 거추장스러울 뿐입니다. 인생이 주님께 접속되지 않는 것은 충전 없는 스마트폰처럼 방전되고 말 일입니다. 주님께 접속될 때에만, 접속되어 있을 때에만 그분의 생명과 진리로 채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붙잡히는 것은 복입니다. 삶이 주님께 붙잡히지 않는다면 제 아무리 좋은 신앙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머지않아 지쳐 쓰러질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로 쓰러지든지 배우자의 문제로 쓰러지든지 자식의 문제로 쓰러지든지 부모 친척의 관계로 분명히 쓰러질 날이 옵니다. 주님께 온전히 붙잡힐 때에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희열과 평강이 강처럼 흘러가며 삶을 안정되게 만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고찰하고자 하는 말씀은 39절에 괄호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는 난해한 말씀을 오늘 고찰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했다라는 의미를 생각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죽음을 통과해야만 영광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게 영광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학적으로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없는 영광이 있을 수 없다 그럽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즉 주님은 자기의 죽음으로 사람들을
구원해 내는 것을 당신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 부분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을 요약해 보면 내가 가면 나와 같은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라고 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같은 맥락입니다. 즉 내가 십자가를 지는 일이 쓴 다음에야 성령님이 이 땅에 올 수 있고, 다시요, 내가 죽고 부활한 이후에야 성령을 내가 보낼 수가 있고, 그때 너희 속에 성령이 계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순종하신 대가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대가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성령이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같은 내용을 사도 바울은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 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했다가 다시 영으로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오셔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당신이 말씀한 대로 죽음과 부활로 영광을 얻으신 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던 사람들에게 오순절에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가 그때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오늘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또 제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죽음과 부활, 즉 영광을 받기 전엔 성령님이 없었나요? 오순절 이전에도 성령의 역사는 있었습니다. 성령님은 창조 때도 있었고 출애굽 때도 구약시대에도 성령님은 역사하셨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사역했고 사울 왕도 다윗 왕도 성령의 감동을 했고 사사들은 성령으로 힘을 얻어 사사의 직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 성령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아직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않는다라고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활동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당신이 영광을 받지 않으므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고 말했어요. 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 있기 전까지 성령님께서는 제한적으로 혹은 일시적으로 역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실 때 필요한 상황과 필요한 사람들을 통해 잠깐 역사하셨다가 그 뜻을 이루면 성령님은 곧 떠나가셨습니다. 삼손은 성령에 감동할 때만 힘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머리가 잘리고 성령의 감동이 떠나버리자 삼손은 허수아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성령님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성령님은 제한적인 역사와 일시적인 역사를 이루었을 뿐입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아내 삼았을 때 회개의 자리에서 성령을 회복시켜 달라고 절교했습니다. 사울왕도 한때는 성령의 감동으로 위대한 왕의 반열에 있었지만 말년에는 성령님은 떠나버리고 귀신에게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는 영구적이지 않았고 더욱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었음에도 사람의 본성은 전혀 바뀌지 않더란 말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할 때 반짝 달라질 뿐 옛사람 그대로였습니다.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뜨겁게 성령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을 때 그들은 모두 주님을 저주하는 배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무력했던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증거하며 복음전도에 힘을 쓰다가 모두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난 이후 그들의 삶은 전혀 새로워졌습니다. 속에서부터 새로워졌습니다. 이유는 성령님이 영구적으로 그들에게 계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증거하도록 그 속에서 역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성령이 계시다라는 말은 아직 성령이 계시지 않다라는 말은 성령이 사람 속에 아직까지는 영구적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신앙은 지적으로 아는 요소가 있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도 이성으로
알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성뿐만 아니라 감각적으로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신앙도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평안으로 믿음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 꺾이지 않는 불같은 신앙 의지까지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신앙이 드디어 오순절에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의 성령의 역사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제 소낙비가 아닙니다. 일시적인 해갈이 아닙니다. 마르지 않고 유유히 흐르는 생명의 강입니다. 어떤 큰 일을 한 뒤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일하시면서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십니다. 저는 저의 부패한 본성 때문에 성령님께 복종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성령을 거두어 가실까 무척이나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인자와 신실을 한 번도 거두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때마다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속해서 계시는 성령님은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누구에게도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해주십니다. 생수는 본인 안에만 담겨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강이 흐르듯이 넘쳐 흐릅니다.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하는 헌신과 봉사는 지치지 않습니다. 결코 고갈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힘이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힘으로 얼마 동안 열심을 부리다가 지치는 것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내 힘으로 봉사하고 내 힘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얼마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섬기는 사람은 그 힘이 고갈되지를 않습니다. 물론 잠깐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코 완전히 고갈되지 않는 무한정샘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섬김은 계속되어집니다. 그리하여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격과 인생은 내 옛사람이 아닌, 내 부모의 기질이 아닌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 안에 영원토록 계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떼돈을 벌어다 주시는 분도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 가정의 신수를 피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녀들의 공부를 잘하게 하시는 일로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본성을 거듭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계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바로 그 일에 우리는 눈을 떠야 합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변화시켜내는 것, 그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이런 영광스러운 분들을 봅니다. 그분들의 봉사와 헌신은 결코 고갈되지 않습니다. 지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그들 속에 계신 것을 제가 확실히 보고 느낍니다. 비록 몸은 늙어가고 있지만 속사람은 젊은 날보다 더욱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저는 봅니다. 저는 이런 귀한 성도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리는지 모릅니다. 나 같은 사람의 목양을 통해서도 하나님 저렇게 성령의 사람으로 멋지게 빚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목회에 보람을 느끼며 감격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불안하게 섬김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감정의 시소를 타고 있습니다. 성령님께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은 종교성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와 헌신까지도 자신의 의의를 내세우고자 합니다. 저는 그분들을 보면 너무나 안쓰럽고 치곤합니다. 얼마 있지 않아 쓰러질 것이 분명하고 이후에는 차갑게 식어져서 복음의 영광까지 잃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양을 하면서 바로 이렇게 쓰러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괴로운지 모릅니다. 그분들은 거의 믿을 뻔한 분들이었습니다. 거의 그분들은 천국문 입구까지 갔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은 거의 거듭날 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참된 오아시스인 예수님의 코앞까지 왔다가 사단의 계략에 걸려 죽음의 사막으로 다시 끌려갔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은 아예 교회라는 곳에 발도 들여놓지 않고 지옥에 떨어지지만,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처럼 모든 은혜를 받으면서도 참으로 주님께 오지는 않고 성령을 마시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마음 아픈 일입니다. 군사 정권 시절을 통과해온 현재 7, 80대의 어르신들은 9시 뉴스를 시청하는 것을 국가적인 사명처럼 여깁니다. 9시 뉴스를 안 보면 빨갱이라고 하죠. 앵커가 보도하는 온갖 뉴스의 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9시 뉴스에서 나온 것은 무조건 진리입니다. 내가 뉴스를 봤다.
왜 당신 그렇게 말하냐? 내가 뉴스를 봤는데 왜 목사님 그렇게 말을 하냐? 나한테도 직접 대놓고 이렇게 뉴스를 신봉하는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군사정권 시절에 국민을 세뇌시키는 도구가 방송이었습니다. 그 방송에서도 9시 뉴스 띠띠띠 전두환 대통령은 띠띠띠띠 박정희 대통령은 맨날 그 소리가 들어가지고 국민들이 다 쇠뇌가 돼버렸어요. 그렇다면 9시 뉴스를 맹신적으로 믿는 어르신들은 대체 어디에 그 믿음의 공신력을 두는 것일까요? 방송사일까요? 앵커일까요? 중요한 점은 분명히 믿고는 있는데 어디에 공신력을 두고 있는지를 자기들이 몰라요. 내가 왜 공신력을 두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요, 더 중요한 점은 믿는데, 그 모든 뉴스를 믿는데 삶과 인격이 바뀌는 사람은 전 국민 중에 단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무조건 찬동하든지 무조건 반대하는 쇠뇌만 당할 뿐 전혀 훌륭한 사람으로 변화된 대한민국의 국민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텔레비전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텔레비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훌륭한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을까요? 뉴스는 틀림없이 믿을만 하다는 자기 확신만 있지, 근거도 없이 그냥 믿는 확신만 있지 자기 자신을 맡겨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순봉 아나운서, 이등열 아나운서가 제일 오래 했더라고요. 13년을 했더라고요. 신은경, 백지연, 엄기영, 손석희, 정동영, 김주아 씨 등 기라성 같은 앵커들이 매일 밤 생생한 뉴스를 전해주었지만 앵커에게 자신의 삶을 맡긴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듣고만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그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지 않고 있다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면서도 전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맡기지 못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결국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텔레비전 앵커와 시청자와의 관계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목사의 설교를 앵커의 뉴스와 동일하게 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식과 정보로 끝내버린 것. 믿음은 자기 최면 아닙니다. 믿음은 허망한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은 자기 망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그 주님께 내 생명과 내 삶 전체를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죽어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러하려면 믿음의 중요한 전제 조건이 따라옵니다. 믿음의 대상인 인격을 신뢰하지 않고는 절대 믿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만, 예수님을 알아야만, 예수님의 인격을 믿을만 해야만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믿어. 그럼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확신이고 자기 망상이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군사학교를 하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9시 유명 뉴스 앵커가 8년 전에 술에 취해서 지하철역에서 핸드폰으로 여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본치성을 가진 앵커였습니다. 한참 막 뜨려고 하는데 3년 동안 붙박이 앵커로 딱 자리를 잡았는데 이제 10년 이상은 롱런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술만 먹으면 여자들 치마 속을 지하철에서 찍고 다니는 거예요. 그날 적발된 이후 그는 9시 뉴스뿐만 아니라 아나운서에서 잘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인격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은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두 나를 사랑해서 버리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주님의 인격을 믿는 겁니다. 주님의 인격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도 믿을 수가 있고 그분에 의해 주도되는 나의 모든 상황에도 순복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른 믿음이란
주님에게 나의 인격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주님께 송두리째 맡긴다면 믿음의 연륜이 쌓일수록 그의 인격은 반드시 주님의 인격에 동화되게 됩니다. 주님이 자기 안에 계심을 느끼는 사람은 선택의 기로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한 인간의 인격이 주님의 인격에 동화되는 믿음, 이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교회 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을지라도 주님의 인격에 자신의 인격이 동화되지 않고 있다면 그 믿음은 결코 바른 믿음일 수가 없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가, 옛사람의 좋지 않은 기질이 내 신앙생활의 현재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며 감사와 기쁨과 헌신을 잃게 하고 있다면 제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이고 옳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자기 최면일 뿐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는 사람이라고 진단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음과 부활로 영광을 받으셨고 그 결과로 우리 각자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주하여 계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분의 인격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렇게 믿고 있음에도 우리가 주님의 인격에 동화되지 않는다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자신에게만 집착하여 자기의 기분과 자기의 소원 성취만 중요할 뿐 그리스도의 의와 그분의 뜻을 구하지 않으며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에 온전히 맡기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속상한 일을 당하든지 그것을 진리 안에서 더 성숙한 삶을 위한 발판으로 승화시키지 않는 한, 이를테면 나의 변화 없이 주님을 변화시켜 나의 목적만을 이루려고 주님을 따라가는 한, 우리는 실은 무당을 찾아 굿판을 벌이는 자와 진배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속에는 생수의 기쁨은커녕 도리어 더욱 갈증에 시달릴 뿐입니다. 이런 식으로 갈등하며 자기의 문제를 보지 못한 채 방황하는 교인들이 결국에는 철새처럼 떠돌면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인생을 세상 사람들처럼 망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신앙은 쇠뇌도 아니고 자기 확신도 아닙니다. 신앙은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말씀에 온전한 나의 인격과 나의 삶을 맡김과 순종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정말 믿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던지셨던 주님께서 나를 위해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나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도록 하십시다. 성경이 약속하는 말씀에 우리 삶을 순종하도록 하십시다. 그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 죽음의 땅에 가져온 최고의 영광은 나에게 실제가 될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있는 시간뿐만 아닌 나의 삶 전체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화되며 영광스러워져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분명히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며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획득한 이 복음의 영광을 누리는 열매 맺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